8절에서 9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마음이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짐들과 문제 가운데 직장 일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여기저기 나누고 믿음 흐지부지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사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동일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마음 앞에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를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귀가 일하는 방식, 지난주의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교만과 겸손. 뭐 설교하는 사람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교만과 겸손이었고요. 오늘 제목은 마귀가 일하는 방식.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 특별히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우리에게 교만을 슬쩍 집어넣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못 누리게 하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은밀하고 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슬쩍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는 이 마귀의 일하는 방식은 여러분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교묘하고 은밀해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마귀의 이 농간에 우리가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정말 공고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노골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은밀하게 일을 합니다. 이 노골적으로 마귀가 일을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사고가 터지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가정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있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삶도 망가지게 하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죠.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동시에 뭐가 느껴집니까?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마귀에 대해서도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거꾸로 여러분 몇 명이나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이 역사를 마귀의 이 괴계를 우리가 몇 명이나 이것을 느끼고 이 영적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지 아마 않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더 많이 방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는 더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주 치열하게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역사가 더 치열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데 나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노골적으로 마귀가 역사를 하죠.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부터 드는 예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월급날만 되면 강원도 카지노로 달려가는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너무너무 멀쩡한데 너무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월급날만 되면 통장에 돈이 탁 들어오면 강원도 카지노로 직행을 합니다. 홀려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막 이 남편의 이 도박 중독 때문에 막 상담도 받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이게 귀신의 농간이라는 걸 알고 축사를 하니까 이 남편이 고쳐지지 않았던 이 도박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없는 걸로 같은데 혹시 이 도박, 게임 평상시에는 지극히 정상인데 어떤 한 가지 일에 갑자기 비정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그리고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정도가 심하게 싸우시는 부부, 남편과 아내 여러분. 부부싸움을 나하고 배우자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여러분 마귀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막 뒤집어놔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싸움을 인간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좀 애교 있게 싸울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 그러면서 이 미운정 고운정이 쌓이는 거죠. 그러나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하고 부부관계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이 부부싸움, 그 이면에는 반드시 마귀와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농간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고와 사건들,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계속 실패하는 거,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능력 있고 지혜 있는데 마귀가 뒤에서 일 풀어지지 않도록, 가정의 문제 풀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뭐가 됐건 간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같이 가족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도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이 떠남으로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먹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점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와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답답한 이 여러분의 삶의 반경을 점프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계속 막고 있어요. 물론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딴짓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점프하지 못하도록 점프하려고 하면 여러분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막 사건이 터지고, 막 가족들이 서로 막 불화가 일어나고, 갑자기 나를 위했던 사람이 막 나를 배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이 노골적인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귀가 아주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있죠.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마귀는 부지런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십니다. 이 쉬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쉬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귀는 안식일에 최고로 바빠요. 전 세계에 여러분 이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마귀는 최고로 바빠집니다. 평상시에도 일하고 안식일에는 더 바삐 일하고, 마귀는 쉬지 않고 부지런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매우 주도 면밀하고 친밀하고 신중하고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만,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만 열심히 살면 여러분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육체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간적인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인 지혜로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영은 육체를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육체는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은 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은 누구로 이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고 마귀도 일하는데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마귀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도둑,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도둑질하고, 재능이 썩히게 하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인생을 탁 도둑질해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곤고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슬금슬금이 다 새나가게 하고 빼앗아버리고, 돈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거, 가정의 행복 다 도둑질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도둑질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야?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해서 인생 가운데서 죽이고 영적으로 멸망시키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아주 흉악한 놈이죠.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죠.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영적인 이 은혜와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만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고 풍성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귀도 일하는데 일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마귀도 말로 일하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일을 하시죠.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영적인 묶임, 귀신의 묶임, 질병의 묶임, 인생이 묶여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우리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거짓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거짓말로 역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어 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예, 됐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데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 흔들리지 마라, 이 소리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노골적인 방식, 은밀한 방식이 있는데, 이 노골적인 방식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밀하게 일하는 마귀의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진리를 듣고 살아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은밀한 거짓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슬며시 집어넣어서 그 거짓말 듣고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결국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은 우리 안에 이 교만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교묘하고 은밀해서 이 분별이 정말 힘든 것처럼,
이 마귀의 거짓말도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마귀의 거짓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마귀는 인간 전문가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고, 원래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에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100% 일치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도둑질해가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 인용했습니까? 신명기와 시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은 분명히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 아주 거대한 거짓말도 있고 은밀하고 사소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대한 거짓말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진화론이죠. 진화론 한마디 이걸로 수백만의 영혼이, 수억의 영혼이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짓말. 최근에 있었던 한 7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이 구체적으로 뭐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좀 거론해도 괜찮아요. 미국의 롭 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이긴다. 온 제목은 Love Wins.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기죠. 그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마귀가 이거를 슬쩍 틀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이 이긴다.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 영원토록 지옥에 사람을 보내서 형벌을 받게 하실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막 미국의 성도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이 롯벨 목사님이 미국 교회의 슈퍼스타예요. 별명이 슈퍼스타. 이 책을 보시고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죠. 트위터에 롯벨 페어웰. 잘 가라 롯벨. 잘 가라. 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잘 가라 롯벨. 여러분, 이 마귀가, 그래서 이 롯벨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거의 12번 나오는데 거의 이 지옥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언급한 이 지옥은 진짜 불지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인데, 게헨나 원래 뜻이 The Valley of 흰놈, 흰놈의 골짜기다. 실제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는 요아스 유다 왕이 우상 숭배를 척결했을 때 그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 모든 우상들 숭배하는 사람들, 유아제사 하는 사람들 그 골짜기에서 다 막 처형을 시켰죠. 그래서 이 지옥은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쓰레기 하치장을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이 그냥 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배우자와 함께 침대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죄를 부추기는데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죠. 이 거대한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몸만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까지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항해서 또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 물음표.
반박하는 책을 또 냈죠. 여러분, 이 거대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밀한 거짓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도둑질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한번 우리가 분별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영어 표현 중에 he is nothing, he is something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he is nothing은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he is nothing 그래요. 뭐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he is something.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아주 은밀하게 이 두 마디를 가지고,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의 전체 인생을 무너뜨리고 도둑질해가고 권고하게 살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you are nothing.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형편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조아려지고 겸손해지고 간절해져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You are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너의 과거와 너의 가정 환경을 한번 봐라, 너희 가족들의 인생을 한번 봐라, 그리고 너의 최근 3년 5년의 인생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너에게 뜻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너의 인생이 지금 너의 가정이 이룰 수 있겠냐? 마귀가 우리에게 슬며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You are nothing. 너 쓸모없는 인간이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아무 믿음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터벅터벅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표정에요,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게 막 얼굴에서 느껴져요. 저는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쓰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You are nothing. 이 소리를 들으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주눅 들어가지고 눌려가지고 아무런 믿음도 하나님 앞에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한숨을 쉬면서 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또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너의 남편은 형편없는 인간이다. Your husband is nothing. 이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그냥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보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안에 저런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네가 복이 없는 거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생각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의 아내는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다. 너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여자다. 나는 이 머릿속으로 그게 안 들리는데 무의식 가운데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본격적인 격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모든 거짓말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거짓말하죠. 네 자녀들 봐라,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꼭 널 닮지 않았냐? 이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슬며시 들어오면서 우리 자식들은 뭐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
이거 인생 뭐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러면서 슬픔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무기력이 싹 들어오고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이유 없는 화가 나요. 왜?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겠구나. 그래서 불쌍하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어났냐고 자기가 낳아놓고 아이들을 막 핍박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이 절망과 이 마귀의 정죄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서로를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부모 자식 간에 소망을 도둑질해가고 꿈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해가서 좌절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게 사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You are nothing 말씀하실 때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전심으로 의지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너가 미련하고 연약할 때 나는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You are nothing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You are nothing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은밀한 얘기를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사단이 You are something, 너 대단하구나 얘기를 은밀하게 들려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교만이 싹 들어오는 거죠. 너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달라. 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훨씬 더 지혜롭다. 넌 특별해.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중하고 낮아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간구하고 기다려야 할 때 우리에게 You are something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언젠가 그냥 좀 풀어지겠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헛바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이 간절함을 슬며시 제거해버립니다. 이 마귀의 역사죠. 아주 은밀한 말이에요. You are something. 넌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좀 잘했고 잘하는 것도 많았고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인정받지 않았냐.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별겁니까? 인생 어디서 결판납니까?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70년 80년 살 것을 예상하지만 인생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사느냐에 우리의 70년 80년이 결판이 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슬며시 우리에게 You are something, 너 할 수 있어, 열심과 열정으로 지혜로 할 수 있어, 이 말 집어넣어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좀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직장생활, 오늘 하루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일 말고 2년 3년 10년 이건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오늘 살아갈 때, 출발할 때 이 기도 못하면요 오늘 하루 그냥 뺑뺑이 도는 인생 삽니다. 오늘 하루 뺑뺑이 돌면 여러분 우리의 70년 80년 호송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24시간, 우리 자녀들의 24시간, 우리 남편과 아내의 24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터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로 3년 5년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됐던,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가요 하루 시작할 때 진짜 간절하게 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가 달라요. 그냥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고 이상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You are something. 대단한 아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You are something.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한 사람들로 우리를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마귀는 You are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 You are nothing이라는 음성을 들어야 될 때 마귀는 You are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타이밍을 엇박자가 나게 하는 거죠. 요 두 마디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귀가 좌충우돌하게 하고 갈팡지팡하게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하고 열매 없고 곤고하고 변화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귀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음성 듣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신호등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보면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감정을 아주 유익 있게 조심히 면밀하게 우리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시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에 따라서 이 감정이 달라져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다면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마귀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떻습니까? 환경은 좀 어렵고 힘든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만하고 기쁘고, 남편과 아내가 지금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해주면서 같이 해보자, 서로 손 붙잡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소망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힘들고 어렵던 그 가슴이, 답답한 마음이 기도하고 나니까 확 펴지는 거예요. 아, 살만 난다, 이제 좀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무미건조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 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정의 이 놀라운 은혜. 머리로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감정으로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마귀의 음성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습니까? 마귀의 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쏟아놓으시면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내 힘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풀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살만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돌아요. 할렐루야. 저는 체질적으로 얼굴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윤기가 돌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윤기가 도는 거예요. 막 살만 나고 의욕이 보입니다. 눈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남편 아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러면 마귀가 You are nothing 얘기할 때 여러분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I am something. 마귀가 여러분에게 You are something 얘기할 때 선포하십시오. I am nothing.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마디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으라. 정신 차려라. 마귀가 은밀하게 집어넣어주는 이 거짓말 분별해라. 너희들의 인생 망가뜨리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변화 없게 하고 계속 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이 마귀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세상 소리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어렸을 때부터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부로 너희를 찾는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치민 오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홀에 계속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가정 회복되고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너같이 형편없고 쓸모없는 인간, 너희 집안, 너의 인생 이 소리 때문에 답답하고 인생이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좀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 이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그동안 오랫동안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쭈그러들게 하고 변화 없고 열매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마귀 음성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사는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원수마귀 더러운 것들 악한 귀신들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절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이 소리들이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 이 소리 듣고 우리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 듣고 내 인생 다 회복되고 우리 가정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의 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독생자 아들까지, 그 생명까지도 주셨다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계와 낭만과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곤고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모든 소리들, 거짓말들, 더러운 귀신들의 속삭임들 다 떠나가서 주님, 우리 가정 평안에 임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